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8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경주해 오시느니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72편은 시편의 2권이 되는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의 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2편은 시편 전체에 7개의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도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직접 지은 시라고도 평가를 하지만 또한 다윗이 후임으로 세워지는 솔로몬 왕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인데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가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로 통치해야 할 것을, 선하고 바른 통치를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실현하게 되는 공의로우신 메시아의 왕국과 또 메시아의 그 영광을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강과 축복들을 예언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72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공의 가운데 완전한 통치를 하는 그 왕이 공의로운 왕이며 영원한 왕이며 섬김을 받는 왕이며 복을 받을 왕이라고 또 기록하면서 이 왕은 모든 나라와 우리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통치,
평화의 통치를 한 완전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예표되는 다윗 왕을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인간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묵상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특별한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기에다 이제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 왕의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공정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서 백성들에게 신뢰와 평강을 주는 것이며, 악한 자를 꺾고 또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직무인 거죠. 또 진정한 왕이라면 선한 통치와 다스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왕의 진정한 직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치를 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한과 지혜의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최고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또 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벗겨주고 압제받고 또 불의한 재판들을 우리는 이겨나가고 또 없애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권력자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는 나라와 민족,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면서 모든 곳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묵상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면 참된 성도는 의와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가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고 선하신 일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며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크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도록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면 이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생명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를 회복하고 실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인정이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공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은 인간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일들을 보고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그 통치와 권능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생명의 통치, 평화의 통치를 이루시고 의의 왕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의 평화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많이 찬양하며 사십시다. 많이 예배드리며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또 동참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권능의 판단력을 주셔서 영원토록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여러 곳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화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오늘도 경주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모 또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기도의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5분 이상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